오늘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 촌극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극의 제목은 신앙의 자유라는 제목이었어요. 청교도가 신대륙에 정착할 당시 인디언들의 방해를 내용으로 한 연극이었죠. 이때 인디언의 역할을 맡아서 죽은 척하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나 이 역할 안 해. 억울해. 내가 왜 이런 역할을 맡아야 돼? 한 명이 일어나서 외치니까 다른 인디언들 역할을 맡았던 그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이렇게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 연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라는 신령한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가 맡은 그 배역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져가는 구속사도 순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는 배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엑스트라의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 연극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유명한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바로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비유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서로가 의미를 보충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두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반드시 셈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장사,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장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믿음의 주인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 끝을 바라보며 주인이 맡겨주신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신앙의 영역으로 부름받은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사하라고 남겨주신 그 자본은 무엇인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자본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어떠한 돈입니까? 이 당시 화폐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의 화폐예요. 1달란트 하면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16년치 봉급이에요. 엄청나죠. 다시 말해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이 말은 16년치 연봉을 미리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2달란트는 어떨까요? 33년치 연봉이에요. 5달란트를 맡겼다? 82년치 연봉을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가장 적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오늘날의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34만 8천 불에 해당합니다. 또 2달란트는 69만 6천 불에 해당해요. 또 5달란트를 맡겼다? 이 5달란트는 무려 174만 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해도 이 큰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 사람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 큰 돈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인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이 거대한 자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자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밝히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만물을 창조한 말씀보다 가치 있는 자본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도 이 말씀의 가치를 이 땅의 최고의 화폐 단위인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맡겼다. 2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를 맡겼다.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의 가치는 16년치, 33년치, 82년치 연봉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이 땅의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의 돈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시면 주인이 완고하고 괴팍해 보여서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인이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자신에게는 1달란트만 준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귀하고 가치 있는 이 1달란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일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두고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지? 이러한 질문을 하며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진 그 1달란트도 엄청난 액수라는 사실입니다. 16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환경과 내 환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만 묻어만 두고 주인이 오시면 그래도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이 자본의 양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는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를 보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일하지 않고 그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결국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자본은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커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두 똑같은 한 문화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핑계대지 말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의 말씀, 문화의 말씀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달란트, 단 하나의 문화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인이 칭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장사나 개인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 땅의 장사, 이 땅의 비즈니스는 어떠합니까?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예측할 수 없죠. 이윤을 남긴다고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장사는, 말씀을 자본으로 하는 장사는 100% 흑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면 무조건 100%를 남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면 100% 흑자라는 거예요. 5달란트의 자본을 투자한 결과 5달란트 외에 또 5달란트를 얻었죠. 100% 흑자입니다. 2달란트 자본 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얻었어요. 100% 흑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장사는.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보다 더 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죠. 또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여기서는 말씀의 장사가 1000% 흑자래요. 500% 흑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세상 자본과는 달리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장사하면 반드시 엄청난 흑자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한 자본을 가지고 이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그 자본을 가지고 앉아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각자가 받은 소중한 이 말씀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말씀대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봉사의 생활, 전도의 생활 열심히 하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남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격려해 줌으로써 100%, 500%, 1000%의 흑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 가운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이 일한 것에 비해 그 칭찬과 상급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주신대.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은 그 많은 것의 실체가 10고을이라고 밝히고 있죠. 또 누가복음 19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을, 헬라어 폴리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성읍이란 뜻이에요. 또 도시 국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개념이죠. 다시 말해 내가 투자한 자본이 16년, 33년, 82년치 연봉이라면 이것에 대한 상급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대한 LAC, 캘리포니아 주 이런 것들 10개 혹은 5개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종들이 이윤, 흑자를 남긴 실제적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자모를 가지고 100% 흑자를, 이윤을, 열매를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이들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가 5달러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일을 무시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연극으로 따지면 왜 맨날 나는 죽는 역할이야? 왜 맨날 나는 조연이야?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 이런 태도로는 절대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역할을 맡든 단 3초 등장하는 역할을 맡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들도 모두 이 죽는 역할, 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많이 받았다고 우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죠. 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졌어도 이들이 했던 일은 자그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5달란트라는, 2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 그랬죠. 헬라어 엘라 키스토스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거는 엘라퀴스, 작은이라는 그 단어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이런 뜻이죠. 최고로 작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칭찬받은 종은 죽는 배역, 엑스트라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연극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저 이 역할 못해요. 내가 왜 매번 이런 역할 맡아야 돼요.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각자 받은 말씀의 자본은 달랐지만 모두 해야 할 일은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정말로 작은 일, 혼자 조용히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는 일, 남을 잘 살피고 조용히 돌보는 일, 이러한 작고 소소한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결국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주인이 주고 가신 이 달란트 자체가 흑자의 가장 큰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본들 가운데 최고로 좋은 자본을 가졌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자본이에요. 세상의 자본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자본이에요. 말씀이라는 자본은 어떤 자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또 시편 147편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가리켜 속히 달리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이 말씀의 자본으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말씀이 알아서 달려준대요. 이를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가리켜 믿는 자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내가 말씀의 자본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말씀이 나 대신 크게 역사하고 일해 준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나 대신 일해주고 나 대신 큰 역사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자본, 바로 말씀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장사를 하면 흑자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갖고 있는 말씀의 축복까지 모두 빼앗기고 영육간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겨놓고 떠나신 주인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의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다시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10고를 차지하는 최고 영예의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렇게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자본이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며 일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의 말씀의 자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았사오니 다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고를 차지하는 놀라운 이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사단마귀 모든 어둠의 권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